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국의 어느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어요. 그 안에 탄을 캐던 광부가 갇혀서 이제는 캄캄한 가운데에 질식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갇혀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구해줄 사람이 올 거다. 그렇게 해서 참고 견뎠는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구조해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수날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한강 위에서 구멍이 뚫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드디어 조그만한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어졌고 결국 이 사람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구조를 받아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대림절은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나를 구원하시기를,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견디고 또한 기다리는 삶이 바로 대림절의 삶이라 하겠어요. 말하기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성탄절이 되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사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했는데 누가 가장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릴까? 누가 가장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릴까?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왜? 천사의 고지를 듣지 못했으니까. 물론 요셉도 천사의 고지를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듣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마리아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은혜를 받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건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은혜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계속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은혜인가? 거기 31절에 보니까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니 이 마리아는 기가 막힌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잖아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져라 라고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2절에 보니까 그는 위대한 자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다.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아니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결혼하면은 그래서 신랑과 동침하면은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뜻인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천사가 고지하고 있는 이 순간 네가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그분은 위대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거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다. 놀라운 이야기를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은혜입니까?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위대하기 싫어요. 나는 유명하기 싫어요. 나는 평범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소망,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곧 결혼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아야지.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는 그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처년대 임신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음란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사생아예요. 더 나아가서 당시 율법과 그 규례에 의하면은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곧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가 드러나게 되면은 어디에서 돌이 날라와서 이 마리아를 죽일지 몰라요. 마리아 죽으면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사가 이야기한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고민스럽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이 거저 들어오는 은혜는 아니란 말이죠.
이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너에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오늘 여러분 무엇이 은혜예요?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혹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곧 결단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갈등할 수 있어요. 이거 말씀을 듣고서 내가 실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갈등하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것이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리에 맴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붙잡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혹은 결단하거나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잖아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순종할까 말까.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은혜의 때를 놓치게 되면 그 은혜는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버리는 거죠. 우리 마리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또 이야기하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어요. 결단할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여 주사 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 권능이 뭐냐? 마치 마술사처럼 어떤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결단하고 헌신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이 마리아를 감싸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거다. 왜?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불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마리아에게 임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마리아를 감쌀까요? 오늘 이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죠. 결단 못할 거예요. 아, 천사님, 나는 그렇게 위대한 아들을 낳는 것 원치 않아요. 나는 평범하게 그냥 소박하게 살 거예요. 나는 그냥 함부로 결혼 잘해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라고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할 수 없을 때에, 다짐할 수 없을 때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된단 말이죠. 오늘 천사는 이와 같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므로 오늘 이 마리아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가까이 두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이 대림절을 지내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산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어지기 바라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 인생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천사가 이야기해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냐? 바로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26절부터 읽었는데 여섯 번째 딸 이렇게 나오죠? 이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친척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은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느냐? 사가랴였어요. 그가 이제 예배 당번이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 예배를 집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지만 하는 얘기가 보라,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믿지 못했어요. 왜냐? 이 사가랴가 할머니거든. 아니,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아? 무슨 임신을 해? 믿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셔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26절에서 여섯째 달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에게는 임신해서 아들 낳는다고 얘기했는데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임신해서 아들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아들은 사가랴에게 이야기했던 그 아들이 아니라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얘기를 해요. 36절에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꺼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것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혹은 결단해야 돼, 결단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주변에서 아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종하고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도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를 한 것은 엘리사벳도 할머니이기 때문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집안에 자식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임신했고 벌써 6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이후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친척을 찾아가요. 친척을 찾아가니까는 진짜로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친척을 찾아가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전해준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맞춰져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던 것은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임신한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 아들 낳는다?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고 그분은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마리아에게 들려졌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는 아멘 하고서 나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했던 거예요. 자, 이제 순종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뭐예요? 요셉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죠. 요셉과 결혼하는 것은 두 번째고 이 마리아에게 정말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이제는 바뀐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하여서 임신하는 것이고 아들 낳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의 놀라운 은혜는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결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모시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결단을 통하여서 그의 기대와 소망은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로 미루고 첫 번째로 임신하여서 아들 예수를 낳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바로 이것이 대림절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첫 번째 사람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